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왜 이 노래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 노래는 3년 전에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의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헝가리 오케스트라의 추모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래에 앞서서 마이크를 든 지휘자는 헝가리 국민과 부다페스트 시민들 그리고 단원과 전원 마음을 다해 유족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한 후에 우리말로 합창을 시작했습니다. 지휘자는 노래가 끝나더라도 박수는 치지 말아달라 부탁했고, 이에 관객들은 1분 동안 정적을 이어가면서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는 장일남 작곡, 김민부 작사의 예술 가곡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는 애초에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더 좋겠다라고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오케스트라에 위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침몰 사고 유가족은 물론이요,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본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초에 2개까지 촛불을 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금방 오시니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위로의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평생을 그리스도만 기다렸던 사람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므온 그는 일평생을 오직 한 사람만 기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다렸던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에게 풍족하게 하시고 또 자기의 삶을 안락해 주시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는 왜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오직 그가 기다리는 것은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시므온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도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의롭고 경건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의롭고 경건해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해야 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그의 평소의 삶은 의롭고 경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하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이게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의롭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헬라 언어는 유라베스인데 그 뜻은 꽉 붙잡는다, 꽉 붙잡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시므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분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자로 불리는 사람으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혈혈단실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서 이 시대의 성자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 나눠주고 자기는 저렇게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삶으로 저 사람은 성자라고 칭송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토니오야, 안토니오야,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저 알렉산드리에 사는 헌신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토니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것 다 바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라고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헌신이나 고치는 노인보다 못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곧장 알렉산드리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자, 노인은 그 시대의 성자라고 불리운 안토니오가 자기를 찾아오므로 그렇게 반갑게 환영하여 맞아들였습니다. 자, 안토니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노인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생활이 가난함으로 매일매일 헌신을 고치는 것으로 생활을 하고 생활비를 벌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루의 삶의 방식으로 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을 해라 라고 하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경건한 생활이란 마치 세상을 등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산속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게 경건한 생활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이란 의를 행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불의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이란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유머 중에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거북이 교인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란 그 행동과 걸음이 느린 교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거북이 교인. 여러분, 거북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무려 500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500일을 버틸 수 있는 게 거북이라고 그래요. 계산해 보면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텨내는 동물이 거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북이 교인이란 주일날에도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거북이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첫째로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이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살았던 그 시므온이었기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시므온은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시므온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또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때 결코 그의 나이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세월이 결코 짧지도 않았을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명작을 집필한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영국 왕, 영국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간수가 찾아와서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존 버년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자녀들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그리고 몰래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그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얼마쯤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간수가 물어요. 왜 목사님 돌아오셨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인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나 가는 도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후로 정확히 1시간 뒤에 갑자기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에 시차를 나왔습니다. 존 버년이 내 말대로 감옥에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옥에 시차를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존 버년을 확인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간수가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사님에게 언제 가라 언제 오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오고 싶을 때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에 비춰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시므온처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지시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마라나타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땅 끝까지 울린다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으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받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일평생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시므온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겠노라고, 또한 시므온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지시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